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들이 숫자 3으로다가는 1년 만에 만났지요. 제일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에 만났습니다. 제일 오래간만에 만났다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잔뜩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항공모함, 포드급 항공모함이지요. 무려 10만 톤의 배수량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항공모함이 한번 뜨려면은 10만 톤의 물이 이렇게 다 넘쳐야지만 그게 뜰 수가 있다는 거지요. 사람 몸무게 얼마입니까? 한 150파운드에서 저희들 여기는 170파운드 거기까지 아마 갈 모양인데 이런 사람 167만 명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물이 흘러넘치는 그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단한 양이지요. 그뿐입니까? 이 원자력으로다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제어세요. 1년을 살아도 괜찮고 5년을 살아도 괜찮고 이게 동력을 다시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동차는 그냥 한 이틀 쭉 운전하면 또 차지하고 기름 넣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참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 승선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데 한 6천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초호화 여객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크루즈선 가운데 오아시스호가 있어요. 이 배도 무려 6,700명을 그렇게 수용한다고 합니다. 대단히 항공모함 숫자 인원보다 더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다가 항공모함에서 정말 일하는 사람들 그걸 찾아본다 하면 6,000명이 다 일한대요. 쉬는 사람이 없대요. 다 일부가 하나씩 다 있지. 근데 크루즈선에는 6,000명까지 그렇게 6,700명까지 그렇게 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2,181명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항해를 나갔다가 무슨 일을 만나면은 항공모함은 다 6,000명이 다 달라붙어서 일하라는데 크루즈선은 2,100명만 그 일하기 때문에 나머지 4,000여 명은 일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관을 극복하는 힘은 이 항공모함을 다를 배가 없는 거예요. 미국 참 대단한 거지요. 그래가면서 다 많은 사람이 일하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도 때에 따라서는 확 생각지 않은 파도를 만나도 항공모함은 싹 잘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크루즈선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이 얼마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습니까? 질병의 문제 있지요. 경제적인 문제 있지요. 정신적인 문제 있지요. 심지어 나라의 지도자 때문에 괜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지 말도 못해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미국은 참 지도자 잘 만나서 참 힘있는 나라가 되어져 가는데 어떤 나라는 그 대통령 지금 잡혀왔잖아요. 마약 판매하고 그러다가 그 나라가 세계적으로다가 이 소비도 그렇게 많은 나라인데 형편없는 나라 돼버리고 말이지. 자, 이런 참 지도자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근데 여러분들 새해를 만났다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싹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향한 모든 사람들은 이런 것들 다 해결해 가면서 동쪽에 해가 훤하겠다고 있는 것처럼 인생 훤하게 빛을 발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이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느냐? 해도 좀 안 들어요. 얼마나 고생하면서 가는지 몰라요. 우리 앞길 다 평안하고 기쁨으로 충만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지금 굉장히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큰 난관을 앞에 두고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 큰 난관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AI 보세요. 지금 얼마나 활용되는지 한 8주간이면은 이렇게 레포트 내야 할 그런 문제를 AI는요 5시간이면 그냥 다 내놓는데요. 어저께 그 TV를 잠깐 봤는데 채소 이거 채소 그냥 수십만 덩어리 양배추 수십만 덩어리를 잘 골라가지고서 상품을 만들어서 포장해서 탁 던져놓는데 사람이 거의 안 해요. 그거 캐는 것도 다느리는 것도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이렇게 약쳐가지고서 그런 거 이거 다 분리해가지고 제대로 된 것만 탁 골라가지고서 박스에 넣고 박스에 넣고 다시 또 창고에 탁탁 얹어 놓는 거. 아이고야 이거 전부 다 로봇이에요. 사람 옆에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그 많은 거 지게차로다가 들어가지고서 2층 3층으로 올렸는데 그 지게차도 사람도 없어요. 무인으로다가 운전해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탁탁탁 다 얹어놔요. 이게 그러니까요 쓰던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장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의 일할 것들을 기계들이 다 뺏어가지, 로봇가 뺏어가지. 앞으로 일할 것들은 젊은 사람들은 자꾸만 힘들지. 그러니까 결혼 자꾸 안 하고 애기 안 낳고 경제활동 줄어들지, 국가 인력 줄어들지.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편하고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든 세상을 앞을 내다보고 있는데 이런 힘든 세상을 정말 항공모함이 쫙 헤쳐나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헤쳐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만 가지 고난 앞에 있는 그 엄청난 고난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 속에서 아하 이것이 우리가 바로 장래에 붙들고 살아가야 할 생의 가치관이로구나. 그게 뭐냐 하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과거 행적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은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살릴 때도 500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38년 된 환자 살리는 때도 심지어 눈먼 자 태어날 때부터 눈먼 고칠 때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저로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은 누가 또 인용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인용했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 우리가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어나갈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그것으로 기도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야말로 최고가 아니겠어요? 온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어려울 때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저희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영광 중에 영광을 얻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의 가치관, 여러 가치관이 있을 것입니다. 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를 돕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보면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어떻게 보면 참 큰 일입니다. 아유 다윗이 골리앗 그 무너뜨린 거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가뭄에 시달리던 그 시대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큰 비로 말미암아 해처럼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가만히 볼 거면 큰 것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조금 큰 것부터 시작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거 비가 와서 다 흉년 이거 다 해결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가 와야겠어요. 근데 저 밭 건너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요거 하나 올라오고 이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온 것이에요. 골리앗 때려 죽일 때 그 무슨 수를 던지게요. 그래 다윗이 던지기 돌맷돌 요거 참 조그만 거. 저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뒷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하나가 뭐 그렇게 큰 일을 하겠다고 아니 얼마든지 하나님의 뒤에서 밀어주시면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어떻게 돼요? 기운이 자꾸만 진해지고 달려가는 거 걸어가게 되고 뛰어가는 거 안 하게 되고 이미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도 사실은 큰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머물고 내가 유지되어지는 이 목적, 삶의 목적을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3살짜리 수지라고 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 애가 이렇게 잠에서 깨다 보니까 엄마가 부엌에서 뭘 열심히 한대요. 엄마 뭐해요? 옆집 아줌마가 아저씨가 돌아가셔서 가슴이 아프대. 그래서 밥을 잘못 주시신대요. 그래요? 수지가 나갔어요. 나왔더니 손에 뭘 들고 옆집 아줌마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줌마 눈물이 이렇게 글썽한 새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면서 수지 왔냐? 그렇게 물었는데 수지가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걸 내밀면서 아줌마 이거 가슴에 붙이세요 하면서 테이프 무슨 테이프예요 그거? 밴데이지. 밴데이지 테이프 그걸 좀 아줌마 이거 가슴에 붙이세요. 그러면 아픈 가슴 나을 거예요. 그냥 이 천진난만한 이 말에 수지야 그냥 그걸 안고요 슬픔이 다 나가 조그만 밴데이지 그 안에 묻혔는데 그냥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뭐 큰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하루는 조금 더 하면 돼요. 기도 10분 했으면 11분 하고 주일 열심히 지켰으면 좀 더 열심히 지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얼마나 목적이 좋아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참 기도 제목 잘 잡았다 칭찬해 주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앞길이 좀 평탄해져야 될 텐데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장차 받을 만한 이 모든 고통 나한테서 좀 편히 지켜가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꿈쩍도 안 하셔서 응답 안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게 닥쳐오는 모든 시련, 십자가 지는 것, 이 모든 것까지 다 내가 감당해야만 되는 것이로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로구나. 그렇게 믿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니까는 그도 끝나고 산 아래 내려가는데 자기 팔아먹은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걸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갔더니 또 만 가지 고난 다 당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래 수용하시고, 아니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흉악범들도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자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그러니 근본 본래가 하나님이신 신분의 예수님이 그런 흉악범들도 싫어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셔야 하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그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하나님 뜻이었거든 저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야, 그거 너 만나는 게 내 뜻을 원합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렇게 받으셨으니까 매 맞으시면 그대로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그대로 당하셨고, 세상에 어리석기도 이렇게 어리석일 사람이 없어요. 지금 벌써 생각이 나는데 일본 어느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바보 예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요? 바보지. 그런데요, 땅에서는 그것이 바보짓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더라.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모든 죄인들이 생명길로 나올 수 있고, 모든 흑암에 속한 자들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고, 모든 죄인들이 죄사함받아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이 길이 확 열리니, 땅에서는 비록 미련한 짓이요 바보 짓이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랍고 귀한 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는데 왜 이렇게 생각대로 안 되기도 하고 시련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혹시 나 잊어버린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을 때도 있지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그걸 찾아서 순종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영광이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는 거지요. 큰 것부터 할 거 없어요. 조그만 것도 더 추가하시면 돼요. 신년에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는요, 정말 한 게 아니라 당신을 다 버리는, 당신을 다 버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이유 가운데 큰 이유는요, 이기주의 때문에 고난 많이 당합니다. 내 의견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자기이기 때문에 전혀 안 들으려고 해, 안 받으려고 해. 그러면 충돌나. 아니 콜롬비아인가요? 그 나라 대통령 좀 받아들였으면 감옥에 안 가잖아. 왜 안 받아들여가지고서 잡혀서 왜 감옥에 가? 나라의 왕 임금이. 이 자기 이기심이 이거 죽이지 못해가지고서 싸우고 다투고 평탄한 길, 험난한 길이 되고 그런 거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주의, 이것도요, 없으면 우리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배가 아무리 이 바다를 정복하고 위로 올라간다 할지라도요, 그때는 배가 물을 다스려요. 그렇지만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그 배는 전혀 쓸모없이 돼버린 거예요.
물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그러나 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면 사람은 돈에 파묻혀서 죽을 수밖에 돼. 그러니까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 돼. 인기주의,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인기 얻으려고, 아유 우리 한국에 누구 그 인기 얻으려고 그냥 막 세상에 누구 앞에 대통령 앞에서 거짓말하고, 아니 그 뭐 사람 다 감옥에 들어놓고 대통령 권세로다가 그 감옥에 들어가겠지 자기가 몰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대통령 앞에서도 안나라 대통령이 거짓말해. 자기 인기 그것 때문에. 아유 인기 때문에 술수 거짓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 때때로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원하는 것은 목적은 좋아요. 목적은 좋다. 그할지라도 목적을 이루기까지 하는 그 방법, 이게 뭐 목적이 좋아도 방법, 이게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좋으면 방법까지도 좋아야지. 왜 목적은 이루겠다고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왜 그렇게 하느냐? 성경은 그거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기주의, 또 물질주의, 인기주의, 예수님 그거 다 버리셨어요. 예수님 그거 따르려고 할 것 같으면 처음에 시험 당할 때, 이야, 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봐라. 그 자리에서 한번 인기 확 올라갔지요. 너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 봐라. 천사들이 와서 착 받을 거다. 그거 하시면 이야 인기주의죠. 또 성전은 한번 절 한번 내게 해라. 이거 다 줄게. 예수님은 애당초 그건 처음부터 다 맺히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뭡니까? 오직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백성 만들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백성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신분까지도 완전히 버리시고 인기주의, 명예, 부귀영화 다 버리셨는데 하나님 그 대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다 안겨주신 겁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혹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 것 같아요. 이후에 천국에서요, 계시록 7장에 어떤 모습 보입니까? 땅에서 그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울면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저들이 누구냐? 이게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대로 와라. 이 하나님 앞에 다 그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데리고 가서 생명샘에서 저들의 흐르는 눈물 다 씻어주시고, 아유 최고의 상을 받는 거지요. 예, 아무쪼록 우리 10년 또 변함없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것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밀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들이 가장 취해야 할 인생관이요 삶의 목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점차 좋아지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썩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늘 지켜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세상을 이기는 장부들이 되게 하옵시고, 할 수 있거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든 은혜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